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 말씀 늘 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내게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한 대로 오직 주께 구하고 주님의 건져내심을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을 쭉 하면서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또 누리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3장에 한번 볼까요?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이죠. 23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이 뜻이에요. 이 24장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건 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 결단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는 그가 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마칠 때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 너 뛰어다니지 마. 그런 말을 어릴 때 잘 들었다면 늘 뛰어다니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밥 좀 꼭꼭 씹어 먹어. 그런 말을 맨날 부모님에게 들었다면 그냥
밥을 씹어 먹지 않고 막 잘 삼켜가지고 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이유는 그가 지금 모세도 죽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하고 지금 그 땅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심히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연약한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보니까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8절에도 네 길이 평탄하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왜요?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고 강한 무기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에 여러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산 여호수아는 이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왔노라. 그리고 내 자손들, 내 믿음의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평생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리고 그의 집안도 후손들도 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15절 앞에 있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옛날 신에게 가든지 여기 신에게 가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아 보여야 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품을 쭉 놓고 볼 때도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잖아요. 보기 좋은 거에 손이 가고 보기 좋은 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면 옛날 신에게 가든지 지금 신에게 가라. 그러다 나는 살아보니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더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로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좋은 분이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다고 말합니까? 23장에 보니까 23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각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2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셨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약하고 우리의 무기가 보잘것없고 훈련되지도 아니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 안전했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또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까? 한번 24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어려운 대적들을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선함으로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여호수아는 나는 그 하나님이 좋으니 그 하나님만 섬겨왔다. 나는 그 하나님이 좋으니 나의 집안과 자자손손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좋으면 너희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리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16절부터네요. 16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 17절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8절에도 그 모든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좋으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고백대로 살아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안타깝게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능히? 우리도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섬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22절에도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막 그렇게 결단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많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는 거예요. 자, 출치세요. 여호와를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섬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이 뭘까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 두 마음, 이런 것들이 찢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가라앉고 우리 가운데 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나는 변함없이 섬겨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불평과 원망, 우리 안에 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좋은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그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 안에 온전함이 있는가? 내 믿음 안에 진실함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그 밑바탕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아주 반석과 같이 견고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다 꼿꼿이 서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모든 나무들이 다 반듯반듯하게 서 있어요. 심지어 그냥 갈대와 같이 연약한 풀도 그냥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대나무처럼 소나무처럼 곱게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 불 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는 흔들리게 돼요. 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고 사단이 그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 같아도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그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선조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살아낸 순교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5가지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5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5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첫째는 죽음의 권세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 오랜 고난과 인내를 이기게 해주시라고. 세 번째는 노모와 자식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내가 불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5번째는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가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힘든 우리의 두려움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 지키게 해주십시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데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채물되게 해주십시오. 어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일사각오, 나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했던 두 번째가 뭐였나요? 오랜 고난 가운데. 믿음은 긴 달리기와 같죠. 100m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내가 이를 악물고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 믿음의 그 긴 달리기를 마치는 것이에요. 한 번 참는 것이면 누구라도 다 참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오랜 고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한 번 고문하고 말면 내가 참겠는데 그 고문이 하루, 10일, 한 달, 1년 넘어가니 나도 나를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랜 이 고문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그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고문뿐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이 기다림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은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이라고도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는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에 내 믿음이 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랜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뽑을 때, 장로님들을 뽑을 때 그 믿음을 7년 이상 어땠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긴 시간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족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그분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설선수범해서 교회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자기 자식하고 다른 성도 자녀하고 싸웠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다 참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 다퉈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시험당할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바라보고 갈 때 내 노모 때문에, 내 처자식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나 죽는 것 내가 순교하지. 그런데 자녀를 앞에다 놓고 너 이래도 너 순교할 거야, 너 자녀들 죽인다 할 때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노모와 처자식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죽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너 신사 가서 절해라. 그러면 풀어주고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못하겠으면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일본이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불의한 것에 살고 불의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시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내 정절을 깨뜨릴 수 없노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만 위해 살겠다고 10번 100번 내가 맹세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분이 끝이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제 간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겼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인생에 선교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랜 고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처자식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의한 재물 때문에, 영광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정말 이러한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로 되는 거 아니고,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고, 자신만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또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이제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흑사병. 우리나라에서는 흑사병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이나 역사를 봐도.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도 지금도 발병하거든요. 그런데 한 400~500년 전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그냥 창고를 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명은 죽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아침에 그냥 건장한 청년들이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고 웃다가 저녁에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문학작품, 그 시대의 예술작품 보면 그냥 길거리에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림들 뿐이에요. 왜? 여기를 봐도 죽음이고 저기를 봐도 시체들이고
어디를 봐도 암울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사병의 공포를 사람들이 이기려고 어디로 모였겠어요? 이 흑사병이요, 지금 코로나처럼 비말 전파가 돼요. 사람들이 이게 모이면 말하면 이걸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다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다 모여들었어요. 교회로 모이면 그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겨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갔어요. 얼마나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는지 장례를 치러주고 예배를 인도할 성직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못 마치고 그냥 빨리빨리 성직자를 만들다 보니까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한 미신과 우상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성직자로 뽑아가지고 그 뒤에 교회가 미신의 또 우상의 이런 영향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자. 나 계신다고는 내가 믿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려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사람의 군대에게 넘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의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읽고 있는데 사사기에 삼손의 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 아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할 때 그 아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우리 예배를 받았겠느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대적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했냐? 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는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은 광야의 신 아니냐? 여기 이 농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농지의 신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전쟁의 신 아니냐? 그런데 풍요의 신은 따로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지역의 이방들과 우상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과학이 필요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영향을 주는 시대.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심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오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할 때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거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비록 없어도, 비록 없어도 하박국 3장에 나오죠.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가 뭡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까를 묻고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말씀한 게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란데 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비록 없어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반복한다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어도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어도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왔노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